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9시면은 이제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항상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제9시 기도 시간이면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제 3번 이렇게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또 유대인들을 볼 때 기도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라든지 예배 생활 또 말씀 생활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죠.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기본적이라는 건 이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늘 하기 때문에 중요한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다른 일 때문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죠? 시간을 정해놨다 따로 떼놨다 이것은 손 안 대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일에 회방을 안 받는다 고정시켜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생활해봐서 알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실제로 이제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이 많지 않은데도 괜히 분주해요. 또 그래서 다른 거 막 하느라고 이 경건 생활을 놓치게 됩니다. 따로 떼놓지 않으면 놓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경건 생활 하는 것을 이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경건 생활을 놓친다고 해서 생활에 뭐 큰 타격이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뭐 급한 일 하나 빠뜨린 것보다 타격이 덜하죠. 뭐 직장을 하루 못 나갔다든지 뭐 사업장 하루 뭐 문을 닫게 됐다든지 이런 일에 비해서 타격이 뭐 없어 보이죠. 하루 성경 안 읽었다고 뭐 큰 일이 생긴다든지 뭐 하루 기도 안 했다고 뭐 큰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어떨까 하는데 이게 습관이 잡혀 있지 않고 계속 빠뜨리게 되면은 영적으로 우리 무디어지고 또 병 걸리고 약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생활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습니다. 예배 따로 떼놓는 거죠. 기도 시간 따로 떼놓고 말씀 생활 따로 떼놓고 이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게 따로 떼놓고 회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떼놓고 할 때가 어렵지 이게 한 몇 년 되풀이 되면은 반복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습관 또 반복적으로 정해놓고 또 떼놓고 이거 참 이게 경건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의 기도 시간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날마다 거기서 구걸하는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이 못 걸으니까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고도 구걸을 하는 거죠. 나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날마다 있으니까 늘 보는 사람이니까 지나간다든지 하면 되는데 멈춰 서 가지고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서 이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렇게 쳐다봤겠죠. 아마도 이 마음속에는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좀 돈을 많이 줄려나? 이 사람들 덕분에 오늘 좀 내가 많이 좀 돈을 얻을 수 있을려나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쩌면 이 말 한마디에 이 구걸하던 사람은 약간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은과 금은 난 돈 없다. 그죠?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딱 잡았어요. 이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죠. 성령 충만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걸을 수 있을까 하고 막 어디 가버리는 게 아니고 걸으라 하고는 손잡고 오른손 잡고 딱 일으킨 거예요. 이건 됐다는 거죠.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 사도들 일으켜준 사도들하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기대했습니다. 돈 한 푼 좀 어떻게 주십시오. 오늘 밥 좀 먹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진짜 없으니까요. 이 사람에게 줄 돈이 없어요. 많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를 일으키는 이 축복을 허락해 준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라 해놓고는 돈 좀 이렇게 주고 그냥 지나갔더라면은 이 사람은 뭐 잠깐은 기분 좋겠죠. 야, 이 사람들 제법 돈을 많이 줬구나. 기분 좋다. 오늘 이 돈 가지고 하루 살아야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그게 또 나와 있어야 돼요. 그죠? 돈 받아 기분 좋지만 그날 뭐 사 먹고 뭐 하고 생활하고 돈 이제 다 가는 거죠. 뭐 엄청난 돈을 받습니까? 그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람 의지해 가지고 또 그 자리에 나와서 또 주저앉아서 또 구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돈은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죠? 돈은 뭐 또 받은 게 없지만은 걷지 못하던 인생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 몇 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쓸 것을 채워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치유받게 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강릉에 또 화재가 이렇게 크게 났는데 이러면 뭐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서 돕습니다. 그런 일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은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못해요. 그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님 소개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교회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물론 재정적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일어나 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죠.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죠? 나는 이게 없는데 줄 수는 없죠. 있어야 주는 겁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도 또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특권이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준다 하는 그런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은과 금은 없어도 은과 금은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귀한 분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근데 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아주 놀랐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저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을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구원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이 사람과 같은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의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좀 돌아봐야 되죠. 요즘에 내가 좀 예수님 믿고 오래 세월이 좀 흐르긴 했는데 참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나. 우리 그런 삶을 추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했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 사람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이거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
새 가족도 계실 수 있고, 그죠?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복음을 잘,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세대, 다음 세대와 새 가족들의 그런 어떤 초신자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바깥 세상에서도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본받아 해야 될 일이죠. 열심히 이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가장 또 앞서가는 일꾼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의 귀한 삶의 본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하는데 그게 은과 금이 아니었고 돈이 아니었고 그 무엇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뛰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복정교회가 또 우리 저희들 자신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정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